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꾀스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유는 그 나라가 약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들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라는 것이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 인식과 원인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갑론을박하면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서로 각자 말하기를 좋아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 한마디로 말하고 있죠.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누구에 대한 범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이죠. 포로로 된 그들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였습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의 일대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 것,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 아시리아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70년이라는 그 내용에 기대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해서 포로가 된 것이고 그들이 포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레위 지파, 특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런 예배의 장소로서 성전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현실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황폐해져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것을 일으킬 만한 힘도 없었고 주변에는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이방 세력들로 가득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그들이 그 옛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 그 일을 행했고 성벽 쌓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황폐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그들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세상 만물을 모두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또한 그 신앙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살 길이기도 했지만 그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진짜였고 그것만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포로로 돌아와서 희망을 안고 왔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현실 앞에서 그들은 많이 다퉜을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또한 서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튀어나왔겠지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길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만이, 또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한 현실에, 아니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지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진짜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원인도 있고 저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런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이 길로 나가야지만 이 위기의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라면은 이 모든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힘이었고, 또한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으며,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우리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오직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고, 또한 그러하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 황망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 믿음의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독생자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절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